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오늘 주일 2부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하는 예배로 진행이 됩니다. 각 가정에서 이렇게 어린 자녀들하고 함께 전체가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원합니다. 시간 순서 함께 따라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께 집중해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게 원합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하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찬양밖에 없다하신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온 마음 다해 온 몸으로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길 원하는데요. 우리 앞에 이혜리 사모님과 김정은 집사님 가정 함께 몸으로 찬양하실 때 우리 함께 따라하며 주님만을 예배하며 찬양합시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해.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온몸으로 찬양합시다.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할렐루야. 오늘같이 좋은 날 우리 모두 찬양해.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 주의 사랑 내 맘에 충만하게 넘치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와요. 손뼉 치며 찬양해. 춤을 추며 찬양합시다. 넘치는 주의 사랑 우리 함께 찬양.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랄랄라. 할렐루야.
어디에서든지 오직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 그 어느 곳 어디서든지 주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완전하신 주님을 예배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시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주께 고백합시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영광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생명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의 거룩함으로 임재하시옵소서. 아버지 아름다움으로 가득 아버지 우리의 배가 오신 주님만을 대면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만나는 영광이 아버지 주의 영광 앞에 서기 원합니다. 아버지의 영광 앞에 서기 원합니다. 영광으로 임재하여 영광으로 만나주시고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사랑과 은혜가 변함없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비록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과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 우리의 욕심에 따라 살았고 이기적인 마음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과 거리가 멀게 살았던 저희들의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오직 정결한 마음으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을 늘 묵상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섭리를 깨닫고 매일의 삶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를 빛과 소금으로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으로 인도하시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지금 코로나가 다시 전국적으로 확산되어져 가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교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는 아쉬움 가운데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들지 않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코로나를 위해 수고하고 애쓰는 의료진들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 주시고 하루속히 이 바이러스가 종결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한우리 교회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각자의 가정에서 마음 모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통해 믿음의 가정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힘주시고 오늘 증거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질 수 있도록 하셔서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절히 바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놓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오늘도 각 처소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가 가족과 함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하는 영광의 예배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관련해서 교회는 1부와 3부 주일 예배와 수요 예배 외에는 모두 온라인 예배로 모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거리두기가 2단계이지만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수칙들을 지켜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잘 조심해서 서로를 지켜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이 코로나19가 가장 잔인한 바이러스인 이유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할 수 있고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장 아프게 할 수 있어서라고 하는데요. 어느 때보다 주의하고 조심하는 모두가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유튜브 채널 광명역 하늘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는 중계되고 있고요. 또 이제 교회 홈페이지 생방송을 통해서도 온라인 예배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한 스마트폰을 사용하기보다는 큰 화면으로 현장에서 모이는 것 같이 예배하시면 좋겠고요. 금요 기도회와 새벽 기도회는 개인 기도로 해주시고 예배실은 개방이 돼 있습니다. 가정에서든지 또는 예배실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져주시기 바라고요. 교회 학교와 어린이 부서 청소년들은 일단 이번 주랑 다음 주 2주간은 2부 예배로 온 가정 예배를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장년 예배는 1부와 3부 예배는 청장년 예배가 예배 순서가 약간씩 틀리게 진행이 되니까요. 착오 없이 함께 해주면 좋겠고요. 2부 예배는 예배 후에 우리 가족 예체능 예수 체험 능력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한 20분 정도 계속해서 이 모임이 이어집니다. 채널을 계속 열어두시고 가족들이 함께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헌금은 기존에 사용하던 드림펀드 헌금 새마을금고 교회 공식 계좌를 활용해 주시면 되겠고요. 주중에 4층 비전홀은 개인 기도처로 오픈이 되고요. 1층 카페는 테이크아웃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목요일마다 가정에서 특별히 유치부에서 초등부까지 자녀가 있는 가정을 위해서 텐톡 패밀리 영상이 업로드됩니다. 그래서 목요일마다 저녁 시간에 가족들이 같이 모이셔서 10분에서 길어야 15분 미만이니까요. 자녀들과 함께 가족들이 이 말씀을 나누고 함께하는 활동에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큐티인 9월 10월호가 로비에서 자율 판매 중에 있습니다. 주중에 교회를 한 번씩 방문하셔서 구입하셔서 9월 10월 말씀 묵상하는 일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선한 목자를 따르는 인생길 함께하신이라는 제목으로 신간이 출간되어 있는데요. 역시 로비에서 자율 판매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교인들에게만 한정판 10,000원씩 구입이 가능한데요. 전도와 선물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겠고요. 내일 아침부터는 SNS를 통해서 목회서 시인이 페이스북과 카카오 클럽을 통해서 나누십니다. 가정에서 어디에 있든지 말씀 묵상하고 말씀 안에서 세워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0면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에 몸이 움직이기를 이는 천사가 가끔 모체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기도합니다. 영광이 하나님, 사랑이 하나님, 이 시간에 주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각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모여있는 그곳에 주의 임재가 가득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영광으로 생명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우리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는 예배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영으로 아버지의 생명으로 가득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코비디보스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코로나의 영문 표기인 코로나19의 코비드라는 단어하고 이온이라는 뜻하는 디버스라고 하는 단어를 묶어서 코비디버스라는 표현을 쓴다고 하는데요. 아직은 사실은 이게 통계적으로 데이터적인 가치가 있는 연구가 진행된 것은 아니긴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재택근무를 비롯해서 가정에서 부부간에 함께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부부 갈등이 티격태격 단점들이 더 도드라지는 일들이 벌어지면서 이혼 이규에 봉착하는 일들이 특별히 해외에 많은 사례들이 보고되면서 새롭게 만들어진 코비디버스 코로나 이혼 이런 단어입니다. 사실 그러나 여러 가정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오히려 이 시간 때문에 가족들이 더 화목해지고 가족들이 더 같이 모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관계가 더 친밀해진 가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반면 또 역시 평상시에 가족 간의 대화나 놀이 이런 것들이 익숙하지 않았던 가정들은 여러 가지로 예기치 못한 갈등이 벌어지는 모습이 또한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 지난 2월부터 본격화된 이 코로나 이후에 가족 간의 친밀함이 더 늘어나면서 더 풍성함이 있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가까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티격태격 다투고 싸우는 일들이 더 많아졌나요? 여러분 가정들은 어떤지 한 번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또 어느 집에서는 서로 티격태격 싸우는 아이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오히려 함께하면서 힘든 것도 있고 좋은 것도 있고 그 속에서 함께 우리 가정들이 은혜가 흐르는 풍성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베데스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이런 뜻입니다. 그날 베데스다 못가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많은 병자들이 특별히 모여 있었는데 시각장애인들, 맹인들, 다리 저는 지체장애인들 그리고 혈기 마른 사람들 이렇게 중풍이나 이런 거로 쓰러진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래서 사실은 은혜의 못이라고 불려지고 은혜가 흐르는 곳이라고 불려지지만 사실 은혜를 경험하기는 참 어려운 은혜에 대한 갈망, 은혜로 내 병이 낫기로 하는 그런 절실함은 가득하지만 은혜가 흘러가는 것은 참 어려운 그런 자리. 사람들은 그곳에 모여있는 이유가 뭐냐면 물이 이렇게 천사가 내려와서 가끔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때 어떤 병에 걸렸든지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들이 병을 낫는다 하는 뉴스 때문입니다. 사실 이 뉴스는 팩트에 근거한 뉴스이기보다는 가짜 뉴스일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처지가 궁색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비록 그게 가짜 뉴스를 할지라도 진짜 뉴스라고 믿고 싶은 그런 마음의 절실함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그 베데스다 못가에 모여 있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간절히 갈망하지만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참 어려운 형편의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들 가운데에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 김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38년 동안 병을 앓으면서 사람들은 다 떠나가고 아무도 남지 않았어요. 가족도 친구도 곁에 없습니다. 켜켜이 그의 마음에는 원망과 절망만 가득해 갈 뿐이에요.
그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를 저 베데스다 못에 물이 동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고침받을 수 없어요 라고 하는, 너무 가까워서 때로는 상처가 될지라도 좀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안타까움이 이 사람의 말에서 느껴집니다. 그런 한 사람을 우리 주님이 찾아가십니다. 우리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에게로 은혜가 흘러가서 38년 동안 묶였던 그 사람의 병에서부터 노여짐 받고 그가 성전을 찾아가 하나님 앞에서는 은혜가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은혜의 집 베데스다가 진정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곳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서로 함께 있는 것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축복이 되는 그런 공동체,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 공동체로, 교회 공동체로 우리의 모임들을, 공동체를 가꾸어 가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몇 가지 지혜를 얻기 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를 가꾸어 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는 시선이 새로워져야 합니다.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시선이 바뀌어질 때, 시선에서부터 은혜가 흐를 때 우리의 공동체는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유대인의 명절 시즌에 예루살렘에 오르셨던 예수님, 양문 곁 베데스다 못에 예수님이 찾으십니다. 거기에 38년 동안 병을 앓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그 누운 것을 보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벌써 오래된 것을 아셨다. 그냥 병자들이, 여러 병자들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 사람도 병들었네, 저 사람도 병들었네,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지? 저 사람은 앞에 안 보이나 봐, 저 사람은 다리가 안 좋은가 봐, 저 사람은 중풍에 쓰러졌나 봐. 그냥 그러고 지나갈 수 있는데, 예수님은 그 수많은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이 38년 동안 병을 앓던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보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얼마나 그 병이 오래된지를 아실 만큼 우리 주님께서는 그를 주목하여 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이 결국 그 시선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드러나게 되는 거죠. 요즘에 코로나와 관련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그 엘리베이터나 통로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을 만나면 이 심리적인 변화가 이렇게 바뀐다 그래. 맨 처음에는 딱 만나면 불안하고, 조금 지나면 불만이 생기고, 왜 안 쓰냐 불만이 생기고, 조금 더 가면 화가 난다 그래요. 왜 저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왜 이렇게 화가 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뭐 며칠 전에도 어디를 잠시 갔다가 이 마스크를 갑자기 준비를 못해서 밑에 이제 차에는 있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로비를 좀 들려서 일 처리를 하고 주차장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마스크 없이 왔다 갔다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주차장 가서 마스크부터 꺼내서 뭐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뭐 사실은 예기치 못하게 마스크 줄이 끊어지기도 하고, 분명히 집에서 나올 때 챙겼는데 없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잖아요. 뭐 의도적으로 있는데도 안 쓰고 뭐 그런 사람이라면 불안하기도 하고 불만도 있고 뭐 분노할 수도 있을 건데, 사실은 뒤집어 생각하면 나도 늘 안 그래도 어쩌다가는 그런 당혹스러운, 그래서 사람들의 시선이 불편하고 미안하고.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요즘에 교회들이 하도 이런저런 일들이 많아서 엘리베이터에서 교인 목사라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불편해해서 15층 사시는데 계단으로 15층을 올라간다고 그런 얘기들 어떤 분도 하시던데, 이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오늘날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형편 속에서 제가 부정적인 시선으로, 불편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볼 때가 많은데, 조금 더 따뜻한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특별히 가족 간에 서로를 바라볼 때 조금 더 부드러운 따뜻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 은혜가 흐르는 가정과 교회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되는 거냐?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에서부터,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는 그 시선에서부터 은혜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가 38년 병자에게 흘러가는 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았으면 이제는 말을 걸어주는 거예요. 질문, 부드러운 음성으로 물어봐 주는 것, 그것이 은혜가 흘러가는 두 번째 모습이에요. 예수님은 그날 38년 병자에게 따뜻한 시선으로 눈빛으로 그를 바라봐 주었어요. 그렇게 바라봐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에게 말을 걸어 주었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너 낫고 싶니? 라고 말을 걸어 준 거예요. 사실은 38년 동안 병을 알면 사실은 낫고 싶은 마음도 별로 없어요. 어쩌면 이제 그냥 그러려니 할, 너무너무 오랫동안 병을 앓았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말을 걸어줘요. 너 진짜 낫고 싶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 사실 이 말은 무언가 답을 듣고 싶은 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말을 걸어주는, 아무도 거기에서 이 사람에게 관심 갖지 않고 말을 걸어주지 않는데 말을 걸어주면서 소통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본문을 조금 더 읽어 내려가 보면 요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 38년 병자를 다 고치신 다음에 나중에 이 38년 병자를 베데스다 못이 아니라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나요. 성전에서 이 사람을 만났는데 이 만난 순간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가 병이 나았는데 너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조심해야 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마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해요. 이 말은 이 38년 병자가 원래 병이 들기 이전에 어떤 잘못을 했고 그 죄 때문에 이 사람이 38년 전에 병이 들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병을 예수님이 고치신 거예요. 근데 이 사람에게 너 만약에 또다시 그런 죄를 지으면 또다시 잘못하면 지금 38년 동안 네가 알았던 그 병보다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어. 너 그러니까는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지 말고 똑바로 살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의 병의 원인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처음 베데스다에서 이 사람을 만났을 때는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병이 다 낫고 나서는 이 사람에게 다시 그런 일이 생기지 않게 너 똑바로 살아라고 말하지만 지금 병들어 누워있는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너 이렇게 병든 거는 너 죄져서 그런 거야. 너 내가 보니까 너 38년 전에 너 이런 죄졌지? 그래서 너 이렇게 병들었잖아 라고 판단하고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아요. 너 그 병에서 좀 고침받고 싶고 낫고 싶으려면 너 이렇게 너 죄 때문에 병들었으니까 너 이렇게 회개기도 하고 앞으로는 똑바로 살겠다 이렇게 해야 돼. 그래야 너 병이 나을 수 있어 라고 섣부르게 그 사람에게 충고하고 뭐 조언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긍휼의 눈빛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그냥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너 낫고자 하니?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면서 너 얼마나 힘들었니? 너 낫고자 하는 소원이 있니? 라고 그 사람에게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상대방의 말이 어떤 말이어도 상관없어요. 나 이를 데려다 줄 물이 이렇게 막 동해도 여기에 넣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가지고 나는 병을 나을 수 있는 소망도 없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해도 그게 옳은 얘기인지 그런 얘기인지 이게 팩트 체크를 해야 되는지 뭐 지금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사람이 말을 할 수 있는 게 열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물어봐주고 말하고. 우리가 누군가를 이렇게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 불필요하게 위로하고 조언하면서 하는 말들이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특별히 이제 이렇게 우울증처럼 정서적으로 문제가 좀 심각한 정도가 조금 심할 때는 더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힘내라고 하는 말이 이게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다는 말이지라고 오히려 부정적으로 듣죠. 너 가족들을 좀 생각하고 힘내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 그 말을 그대로 듣는 게 아니라 너는 가족들을 생각할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런 비난으로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너 좀 이렇게 너보다 더 어려운 사람 많잖아. 너보다 더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들 많은데 그런 사람들 좀 이렇게 돌아보면서 마음을 좀 넓게 가져.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것이 나도 그렇게 시각을 좀 넓혀야지 이런 겉면으로 들리는 게 아니라 너는 사람들 주변 사람들 돌아볼 줄 모르고 자기 어려운 것만 이야기할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겉면을 비난으로 정죄로 듣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무엇인가 자꾸 가르치고 조언하고 충고하고 특별히 판단과 비난을 쏟아내기 전에 그냥 말을 건네주는 누군가 나의 상처에 나의 아픔에 나의 고통에 은혜를 갈망하는 내 마음의 외로움과 힘듦에 그냥 관심이 있는 한 사람, 나를 기다려주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건네주는 한 사람이 내게 있을 때 누군가에게는 살 소망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만나요. 제자들을 만나는데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들에게 손과 다 만져보게 하셔서 부활의 영광을 다 경험시켜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누구의 죄든지 사함은 용서해질 것이라고 교회의 권위를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이야기해요. 그런 제자들 중 7명이 다시 요한복음 21장에 갈릴리 바닷가에 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어요. 자신이 이 3년 전에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옛삶으로 되돌아가서 그물질을 하고 있는 제자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 참 할 말이 얼마나 많겠어요. 너 부활하신 나를 보고도 너 또다시 이렇게 옛삶으로 돌아가 있니? 사명은 어떻게 하고 수많은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바닷가에 서서 이렇게 물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고기 있니? 그 여태까지 3년 동안 하지 않던 고기 잡는 일 다시 옛삶으로 돌아가서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네가 지금 그런 거 할 때냐고 일어나서 사명을 감당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지 너 지금 뭐하고 있냐고 지금 먹고 사는 게 급하냐고 그건 다 내가 책임질 거라고 하나님의 어떤 비난도 판단도 충고도 하지 않으시고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희 먹을 것이 있니? 고기 좀 있니? 고기 좀 잡았니? 낚시터에 가서 이렇게 누가 낚시하고 있으면 고기 좀 있어요. 여기 좀 이렇게 고기 좀 오늘 잘 잡혀요. 라고 묻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예수님이 물어봐 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고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 그러면 그 오른편에 좀 그물 한번 내려봐. 그 오른편에서 그물질 한번 해봐. 그럴까요? 거기다 내렸더니 거기서 엄청난 기적이 벌어지죠. 그때야 저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때야 눈이 열려서 알아보고 예수님께로 향하여 뛰어가고 그런 장면이 벌어지잖아요. 그냥 왜 생각이 없고 왜 하고 싶은 말이 없고 왜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근데 그냥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말을 건네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소통의 문을 열어가는 그것이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의 한 모습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얼마나 서로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얼마나 우리가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드러운 모습으로 서로에게 물어봐주고 있나요? 지난 목요일날 같이 가족들하고 잠깐 시간을 보내다가 어떻게 하다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아이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좀 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늘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직업병이라고 그러는데 목사이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정답을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그래서 그냥 내 느낌과 그냥 사적인 느낌과 생각을 이야기하는 말도 듣는 사람은 저게 마치 기도해보고 한 얘기인 것 같고 성경인 것 같고 정답을 이야기하게 듣는 경우는 그렇게 들리고 또 듣는 사람이 그런 경우도 있지만 하는 사람도 조금 의도적으로 말을 꼭 듣게 만들고 싶어서 그런 뉘앙스를 풍길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걸 따라가야 되고 순종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그렇게 하고 싶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고 싶지 않을 때 그래서 딸이가 자신이 때로는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을 때 때로는 죄책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그러면 그런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어떤 의미에서 그런 감정이 어떤지 그런 말을 들을 때 마음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기보다는 늘 정답을 얘기하고 알면 해야지 알면서 왜 안 해 이런 식의 생각을 하지
알면서도 때로는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나 느낌이나 생각은 어떤 건지 그냥 그런 것들을 편하게 이야기하고 물어볼 수 있는, 나눌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제대로 만들어주지 못했구나.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생각을 하게 되고 새롭게 깨닫고, 어제는 그런저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금요일 날은 좀 많은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가 가정이, 교회가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게 하려면 첫 번째는 바라보는 시선을 따뜻한 시선으로 바꿔야 돼요. 눈이 마음의 창이니까 결국 마음에 있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하는 말을 충고나 판단이기보다는 물어봐주는 그런 말로 바꿔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음,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나는 역사가 그곳에 있어야 돼요. 우리의 어려움은 뭐냐면 시선을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말을 노력하면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시선이 바뀌고 말이 바뀐다고 은혜가 흘러가느냐?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38년 병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흘러가는데 예수님이 그를 따뜻한 시선으로 보셨고 예수님이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고 물어봐 주셨어요. 그냥 그걸로 끝인, 그냥 따뜻한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으로 바라봐 주시고 오셔서 그냥 말벗 조금 해주는 걸로 끝난다면 진정한 의미의 은혜가 흘러간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은혜는 그를 이렇게 세웠어요. 내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그가 일어나서 걸어가게 되죠. 38년 동안 고통받던 병에서 노임받아서 그가 자유한 사람이 된 거예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복음이 없이도, 예수가 없이도 따뜻한 시선,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봐 줄 수 있어요. 복음이 없이도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할 수 있고 물어봐 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가 없으면, 복음이 없으면 그의 영과 육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결국 그 내면의 고통과 육체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을 치유한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4장 9절과 10절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4장 9절과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가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여기에 구원이라는 단어와 건강이라는 단어는, 구원이라는 단어와 건강이라는 단어는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것이 영적인 의미의 죽어서 천국 가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 오늘 우리 가정에 은혜가 충만하게 흐르기 위해서 해결될 삶의 문제, 그것이 경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때로는 38년 병자처럼 육신의 질병일 수도 있고 그것이 때로는 정서적인 고통과 아픔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궁극적으로 치료하시고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요. 우리는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봐 줄 수 있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어요. 여기에 신앙의 영역이 있는 거고 여기에 기도의 자리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셔야, 위로부터 내려오는 은혜가 있어야 그 사람이, 그 영혼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결국 육체가 질병에서 놓이지 않은 역사는 결국 위로부터 오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를 생명으로 만나는 복음의 역사가 우리 가정에 있어요. 교회에 있어요. 오늘날 교회가 다시 잃어버린 은혜가 회복되기 원한다면, 우리의 가정이 다시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 원한다면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는 차원으로 끝나는 거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우리가 노력하고 예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바라봐주고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말을 건네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고치는 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예수를 믿을 때에 너에게도 이와 같은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가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고, 위하여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공동체가 은혜가 흐르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다시금 복음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1892년 조선 땅에 젊은 선교사 부부가 들어옵니다. 20대 중반의 밀러 선교사 부부입니다. 그들이 한국에 와서 동안 5 아이를 낳게 되는데, 2 아들과 3 딸을 낳는데 2 아들을 다 이 땅에서 잃죠. 아들 둘이, 첫째는 하나는 8개월 만에, 또 한 아들은 낳고 나서 그 다음 날 잃게 돼요. 그 둘째 아이는 양화진에 있어 부모가 장사를 지냈죠. 그런 어떤 기간들을 곧 겪으면서 1933년 38살의 나이로 아내였던 안나 밀러 선교사가 결국은 그 스트레스와 그 내적인 아이들 둘을 잃은 그 고통을 견디내다가 결국은 이제 복막염으로 세상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아들 곁에 양화진의 지금도 선교자 묘지에 가면 안나 밀러의 묘지가 그대로 있는데요. 그의 남편이었던 프레드릭 밀러, 한국면 민노아 선교사, 그가 쓴 곡으로 알려진 찬송가가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라고 하는 곡입니다. 물론 이 곡은 사실은 이 민노아 선교사가 직접 쓴 게 아니라, 그는 한국어가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조셉 하트라는 분이 곡도 쓰고 작사도 했던 것인데, 그것을 이제 번역을 이 민노아 선교사가 해놓았던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민노아 선교사가 직접 쓰기도 한 거라고 이제 일부 한국 교회에서 알려져 있긴 한데요. 어쩌면 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이 전하는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데 당신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누군가는 또 수근거리며 조롱하기도 했을 겁니다. 예수 믿으면 산다고 하더니 선교사 가족을 보니까는 그렇지 않네. 그리고 어디에선가 또 이렇게 다투는 소리도 들렸을 거예요. 선교사를 따르는 조선의 그리스도인들과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서로 아니라고, 우리 선교사님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라고. 니네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선교사 힘들게 하는 거 보니까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그러면서 이렇게 티격태격하는 소리를 어쩌면 그는 듣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그는 예수님은 누구신가를 노래했던 것입니다. 예수는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없는 자의 풍성이 되신다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약한 자의 강함이 되시고 눈먼 자의 빛이 되시고 병든 자의 고침이 되시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되신다고요. 감염병이 창궐하는 시대에 세상은 교회에게 묻고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이냐고. 당신들이 믿는 예수님은,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냐고 세상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그렇게 기도하다가 교회에 모였다가 코로나에 걸렸다면 저런 사람들은 병원에 가서 격리병동에 입원시킬 게 아니라 저렇게 믿는, 기도해서, 그러면 그 교회에서 계속 기도해서 병을 낫든지 하게 하라고 누군가는 그렇게 수군거리기도 하는 소리가 들리기도 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때에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없는 자의 위로가 되시고 풍성함이 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병든 자의 고침이 되고 죽은 자의 부활이 된다고.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따뜻한 시선을 보내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말 한마디에 친절하고 부드럽게 말을 건네주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고칠 수 있고 일으킬 수 있다고. 예수님은 그런 분이라고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여전히 증언하고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 수 있는, 증거해 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에게 주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을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추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하는 가족들은 서로 가족들의 손을 잡고 축복하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따뜻한 마음의 시선으로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을 걸어주고 물어보는 내가 되고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에 우리 가운데 예수가 생명으로 경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 주님만 찬양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의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주의 빛과 아름다운 역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따뜻함으로 바뀌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말이 아버지 새로워지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복음이 영업되게 원합니다. 예수가 생명으로 체험되게 원합니다. 예수가 생명으로 역사하게 원합니다. 예수가 생명으로 충만하게 풍성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생명의 역사로 살아가시옵소서. 아버지 더 충만함이 있도록 우리 하나님의 것을 아버지 들어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주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 변화시키시기를 원하며 우리의 말이 달라지게 원하시는 주님, 따뜻하게 바라보고 부드럽게 물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예수가 생명으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공동체 안에 가득 흘러넘치도록 주여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기름 부으시는 그 은혜가 오늘도 주의 은혜를 바라고 구하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온가족 예배로 모든 세대가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요. 지금부터는 가족들이 함께 서로 마음을 모아 활동을 하며 오늘 들은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우리 가족 예체능! 예수, 체험, 능력. 그래서 예체능입니다. 우리 가족 예체능을 통해 온 가족이 예수님의 능력을 또 경험하는, 또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 하늘의 교회를 사랑하시죠? 저도 참 사랑하는데요. 특별히 나에게 하늘의 교회가 있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서로 이야기하면서 마음을 나눠보겠습니다.
전라북도 김제에 금산교회라는 기역자 교회가 있었습니다. 비록 작은 교회였지만 한국교회 역사상 매우 유서가 깊은 교회입니다. 1905년에 설립이 된 교회에는 조덕삼 장로님과 이자익 목사님의 아름다운 이야기가 지금까지도 전해오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남해에 이자익이란 가난뱅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 가난해서 어디 빌어먹고 살 데나 있나 하고 이리저리 떠돌다가 당시 부자들이 많이 살고 있다는 전북 김제의 금산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큰 부잣집을 사람들에게 물어 무조건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간 집은 머슴들에게 쌀밥을 주는 마음씨 좋은 조덕삼의 집이었습니다. 이자익은 그곳에서 마부로 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 선교사가 찾아와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조덕삼도 이자익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집안 식구들과 마을 사람들 몇이 조덕삼의 집 사랑채에 모여서 가정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듬해에는 조덕삼과 이자익이 함께 세례를 받았습니다. 교회가 부흥이 되어 영수들 중에 장로 1명을 뽑는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후보는 2명, 조덕삼과 이자익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주인이요 교회를 설립한 조덕삼이 당선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주인 되는 조덕삼은 떨어지고 머슴인 이자익이 당선되고 말았습니다. 상전에다 15세나 연상인 조덕삼은 낙방이 되었으니 큰일이 났습니다. 당시 풍습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금산교회는 목회자가 없어 장로가 목회자를 대신해서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 더욱 큰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교인들이 계속해서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위기 가운데 조덕삼이 나서서 자신을 비우고 낮아진 모습을 갖추고 그 문제에 수습을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 금산교회 성도들이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냈습니다. 이자익 영수가 저보다 더 열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자익 장로님을 모시고 우리 잘해봅시다 라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 후 조덕삼은 이자익 장로를 평양신학교에 유학을 보내 목사 한 수를 받게 하고 담임 목사로 청빙하여 잘 섬겼습니다. 이자익 목사는 장로교 총회장을 3번이나 지낸 유명한 목사가 되었습니다. 한편 조덕삼은 그 후 장로투표에서 압도적으로 당선이 되었고 유관학교를 설립해서 민족 지도자들을 양성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아들도 장로, 손자도 장로가 되었습니다. 금산교회 이야기 잘 보셨나요? 금산교회는 서로에 대한 존중과 사랑이 넘치는 교회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도 사랑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함께 재미있는 활동을 해볼까요? 게임을 시작해볼까요? 네. 와, 내가 먹고 싶은 건 매일 오란다 맛있어. 오란다 맛있겠다. 자, 그러면 이제 순서를 정하기 위해서 가위바위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위바위보! 제가 1등 첫 번째로 하고요. 그리고 순서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서 그 다음에 김동훈 목사님 이런 차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에 이런 각티슈 다 있으시죠? 이런 티슈를 가지고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너무 무겁다 싶으면 좀 얇게 펼쳐서 한 장씩 떼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갑니다. 시작. 우와, 이빨 썩겠네. 자, 이거 사탕, 젤리 이렇게 걸렸고요. 미션 용지가 하나 걸렸습니다. 이게 뭔지 한번 볼까요? 짜잔! 이회 전사님에게 칭찬 한마디. 우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 이회 전사님 칭찬할 거 정말 많은데 뭐 딱 2가지만 이야기해보자면 우선 찬양 목소리가 너무 아름다우시고 그리고 해노하고 너무 똑같이 생기셨어요. 자, 이번에는 김동훈 목사님 차례. 네. 자.
오란다. 오란다. 꽝! 꽝!
사랑의 열매 주렁주렁 활동을 통해 많은 열매를 수확하셨나요? 이 활동처럼 우리의 교회와 가정에 사랑과 섬김의 열매가 풍성하게 열리기를 소망합니다. 아마 우리 부모님들은 하늘의 교회 안에서 이런 열매의 기쁨을 많이 맛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사랑하고 섬기는 일은 정말 아름다운 열매죠? 지금부터는 우리 부모님들의 값진 경험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족 예체능 벌써 마칠 시간이네요. 우리 오늘 담임 목사님의 말씀 그리고 활동을 통해 우리 가정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우리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전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가족 예체능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